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방학 기간이다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엄청 더워졌습니다. 폭염인데요. 코로나도 그렇고 날씨도 너무 더우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참 많죠. 즐겁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요, 인터넷이나 SNS를 접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뷰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뷰카? 셀카가 아닙니다. 뷰카. 그게 새롭게 이제 좀 합성어로 생긴 단어인데요. 지금은 뷰카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뷰카 어떤 말인가? 이 네자 그 이니셜을 가지고 이 단어를 하나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먼저 V가 있죠. 볼라til이라고 해서 불완전하다. 그리고 뭡니까? uncertain.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complex라고 하는 C로 시작되는 것은 복잡하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이 뭔가요? ambiguous.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던 단어가 이 뷰카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단어 하나도 없죠.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모호하다. 뷰카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좌절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줌을 접속한 친구들을 보니까 뭐 서정이, 가은이, 그리고 이제 진건이, 호철이, 채준이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동현이, 나영이, 나영은, 만영이, 세빈이, 민재, 그리고 혜영이, 진명이, 채준이까지 이제 잘 들어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금방 이 네 단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 유일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답을 찾는 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알고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이 떠졌나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짝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우리 말씀 설교를 통해서 잘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좌절은 없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좌절은 없다. 그래요.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고백 씩씩하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개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강아지 큰 개도 좋고 작은 개도 좋고 요즘은요 반려견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각 집에서 마치 식구처럼 개를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아는 어떤 집사님도요 집에서 아파트 안에서 개를 무려 3마리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개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 받는 거 아니라 설교 말씀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도 있었지만 특별히 개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끔 과자를 먹으면서 이 TV를 보실 때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도 그러죠. 과자 먹으면서 TV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귀신같이 이 개들이요 냄새를 맡았는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집사님이 과자를 찢는 소리와 동시에 나타나서 계속 꼬리를 흔든답니다. 뭐 하려고? 좀 달라는 것이죠. 자기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집사님이 안 돼! 저리 가! 이렇게 내쫓는다는 것이죠. 그때마다요 정말 신기한 게 이 개들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해가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개의 입장에서. 나는 먹고 싶다는데 나도 그 과자가 좀 필요하다는데 거부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는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 생각에 지금은 아닌갑다. 우리 주인이 오늘은 나한테 과자 안 줄라는가 보다. 그냥 쿨하게 빨리 접고 그냥 떡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달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필요한 게 많으니까. 또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속상했답니다. 때로는 원망도 했답니다. 아, 왜 안 이루어지시지? 막 그렇게 속도 상하고 심지어는 좌절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전혀 그러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걔가요, 때가 돼서 주인이 밥을 주면요, 또다시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는 것이죠. 집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이고야, 나는 걔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조금은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종종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었던 프로젝트가 내 뜻대로 내 마음껏 잘 안 될 때 있다라는 것이죠. 망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한마디로 좌절 모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요. 목사님이 조금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큰 간증으로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오늘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쩌면 여러분 가족 누군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어떤 친구에게 위기일 수도 있어요. 아, 어렵네. 아, 힘드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이요. 언젠가는 큰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간증으로 삼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서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모여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역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 일행을 무엇을 했을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시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힘이 있고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포섭을 했어요. 포섭이 뭡니까? 막 이렇게 내편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충분히 낙심해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목사님 얘기하는 것보다 5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처음에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뷰카한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뷰카가 무슨 말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아주 충격적인 배신감과 이 서글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좌절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답을 찾았느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계신 거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답을 찾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찾았던 답이었어요.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기존의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곤란한 중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네요. 근데 어떤 말씀이 탁 떠올랐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금방 읽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쁨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고요? 쫓겨났던 것, 배척당한 것, 무시당한 것,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것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해도 나의 문제든 우리 부모님의 문제든 그 누구의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반드시 좌절해서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서 단어를 잘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환난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기쁨으로 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환난이란 어떤 뜻일까요? 근심하다, 재난이 닥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거 아니죠?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딱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정말 참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순간뿐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참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1년, 2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 난 어려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바울을 배척했을까요? 왜 쫓아내버렸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쫓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였다. 시기. 참. 유대 지도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구약 성경을 마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이방인들이 별로 많이 모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많이 경청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딱 와서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성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앞으로 너무 많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도 아우 정말 훌륭한 일이네, 정말 잘 됐네, 이것이 아니었어요. 막 시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심, 이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것, 이것 또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기심이 들 수 있거든요. 사실은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이 시기심이라는 이 마음의 이 갈등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적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왜 목사님이 됐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도 목사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보다 좀 누군가가 더 잘하네, 좀 더 훌륭하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나. 그래서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미국의 역사상 정말 그 복음의 그 쓰임 받으셨던, 그러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주셨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실 만한 그런 이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자막으로 한번 처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D.L.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기 때문에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깨진 그릇이랍니다. 금이 갔건 구석대기에 구멍이 좀 났건 온전하지 못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도 여러분도 다 깨진 그릇이랍니다. 수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깨진 그릇에는요, 사실 물을 담기가 쉽지 않겠죠. 뚝뚝 물이 떨어지거나 누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릇은 버릴 수가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내 자신은 깨진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매일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면서 좌절할 만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원치 않는 일 당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깨진 그릇이네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에 담겨질 수 은혜가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친구들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각자가 다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목사님도 있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힘든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 중에는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냥 힘들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끙끙대는 사람,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일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다는 것.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내용들은 다 각기 다르지만요,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 나는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힘들다는 그 생각은 생각에서부터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그 생각은요, 내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구 관계 우리 다 하고 살잖아요. 가족과 함께 살고 또 친구 관계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이렇게 판단을 해요. 목사님은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좋은 사람, 싫은 사람 그렇게 구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면, 자,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면 인간관계에서 힘들다? 어렵다? 뭐 좋다? 뭐 나쁘다? 여러분 이런 판단이 잘 들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때는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좌절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붙잡았어요. 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앞서서 읽었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쫓겨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뜻이구나. 해석이 되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답을 찾았으니까요. 사실 목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아주 상세하게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같은 체험을 했어요. 사도바울과 같은. 목사님에게 참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아, 이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도의 그런 한숨과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드나요? 또 앞으로 힘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민재와 함께하리라. 동현이, 세빈이, 진건이와 함께하리라. 진명이, 최진이, 호철이, 나영현이 다 함께하리라. 우리 서정이, 가은이, 혜영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배웠죠? 보혜사.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모르는 거 깨닫고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 주셔서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 보혜사. 이 두 단어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좌절은 없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좌절은 없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친구가 생각이 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단어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혜사,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며 가르쳐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좌절 금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 당황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간증의 삶을 사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구별하여 헌금을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정직하게 드림으로 인하여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고 섬김의 그런 리더들로 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잘 챙겨서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 기쁨이 충만한 우리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 좌절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등부 총무 선생님인 한경수 교사입니다. 오늘 이 부장님이 잠시 그 교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학예 수련회 특강으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학예 수련회 특강을 하였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예수련회 특강을 참석한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이제 베스킨 라빈스 그 파인트 쿠폰을 하나씩 보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순 선생님들은 지난주 학예수련회 특강한 친구들 명단을 약간 잘 찾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계 하여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파인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샤인 퀴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샤인 퀴즈 정답자는 신호철, 유가은, 박서정, 정만영, 나영은, 신채진, 정혜연, 김세빈, 이동현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정답을 또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샤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보기
네, 1번.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2번.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기뻐했다. 3번. 자신을 쫓아냈던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 이겼다. 네. 선생님이 약간 이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인 퀴즈를 좀 더 쉽게 더 많은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좋은 힌트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라는 오늘 말씀이 있었어요. 요 13절 52절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네. 유대 지도자들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쫓아냈나요? 네, 보기 주세요. 1번.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다. 2번.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3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 네, 2번도 선생님이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2번도 선생님이 이제 성경 말씀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땡땡땡 안에 땡땡은 없다. 네, 요거는 네, 좀 쉬울 것 같아서 네, 힌트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좀 잘 해서 모든 친구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이 네, 자연 퀴즈를 꼭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도 기억이 잘 안 날 거고 하니까는 지금 당장 각 선생님들한테 요 정답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샤인 퀴즈가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다음 주 또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참 그 예배 참석도 잘 하고 샤인 퀴즈도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들을 점수를 잘 정산을 하여서 다음 주에 이제 달란트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얼굴을 보고 직접 선물을 나눠주면은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중등부실에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선물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네? 이번 달 달란트 시상은 선생님들이 직접 선물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주는 걸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선물도 받고 또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지금 방학 기간 중에 있죠. 예.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순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은 나름 또 각자 그 방학을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 친구들 이 방학 기간 지금 덥고 또 특히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매일매일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 주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또 무더위에 막 짜증내거나 그러기보다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항상 가르치시는 모여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 또 만나겠습니다.